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첫 9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성취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그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과 대조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어로 읽어보면 그 구분이 확실합니다. You, however. 그러나 너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나 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네가 잘 따라왔구나, 네가 잘 팔로우 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삶이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시작하시면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로마서와 충돌되는 책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복음의 말씀 진리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활 믿음이, 생활신앙이 이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해변에 꺼내놓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물고기를 꺼내놓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물고기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치킨과 맥주를 주고 맛있는 것을 주면 물고기가 행복해할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는 모래가 아닌 바다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만 살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연결하는 것이죠.
이 현실을 영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내용이 11절,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박해를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설교 주제가 인내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막 승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 아멘 아멘 터져 나오는데,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 환난, 고난, 우리는 다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인내를 예상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고 조금이라도 시험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어려워집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것을 각오하고 이제 14절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14절부터 여기서도 그러나 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을 알고 계세요? 만일 내가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 아는 것을 한 단계 넘어서는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고의 단계는 무슨 단계인지 아십니까? 체질적으로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체질을 개선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체질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도너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체질적으로 저거는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야, 저거는 내 음식이 아니야, 저건 내 것이 아니야, 체질적으로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인스턴트 음식 앞에서는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것을 부담스러워 해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안 보면 불편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나봤더니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할 일 있으면 힘든 삶 아닙니까? 기도할 일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내가 막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은 내가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내가 오히려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 없는 게 가장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이 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복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 보면 편할 것 같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테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푸티우스토스, 숨을 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기억하시죠? 창조 사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이라는 느낄 감이고요. 그리고 동은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죠. 이것을 제가 풀이해 드리면, 교훈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책망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내가 좀 구부러진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다시 펴주신다라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교육을 왜 합니까? 우리가 계속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길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은혜롭기만 하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뜨거운 마음만 준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을 줍니다. 네가 잘못했구나, 너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내라고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삶으로, 생활신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독히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정말 구역질이 나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